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쳐다보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예전에 종교개혁 성지순례 갔을 적에 독일로에서 네덜란드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수도는 암스테르담입니다. 그 암스테르담 시내 한복판에는 우리나라 서울시청 광장처럼 이제 다문 광장이라는 큰 광장이 있고 그 안쪽에 중앙역이라고 하는 아주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이 기차역이 있습니다. 그 기차역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할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네덜란드에서도 손꼽히는 아주 아름답고 부요한 부촌입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동네예요. 그 도시가 처음 만들어진 때는 17세기 초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네덜란드가 역사상 가장 크게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네덜란드에 복을 많이 주셔서 그 당시 네덜란드는 해상무역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럴 때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겠어요. 그래서 그 도시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 이름을 할렘이다. 할렘이라고 지었는데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할렘이라는 말의 어원이 홀리 예루살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도시다. 여기는 작은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똑같은 할렘이라는 동네 이름이 미국 뉴욕에도 있습니다. 뉴욕에 제 큰 처남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뉴욕 갔을 적에 할렘도 한번 가보자 해서 할렘도 가봤었어요. 뉴욕에 있는 할렘은 네덜란드에 있는 할렘과는 완전히 반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할렘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고급스러운 부촌이라고 한다면 미국 뉴욕에 있는 할렘이라는 동네는 그야말로 맨 흑인들만 모여 사는 빈민굴이고 거지들, 마약 중독자, 갱들 이런 사람 우글우글거리는 무시무시한 우범지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동네 이름이 네덜란드에도 있고 미국 뉴욕에 듣게 된 것일까요? 17세기 초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당시 신대륙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기들 나라에 있는 것과 똑같은 할렘이라고 하는 동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동네 여기는 홀리 예루살렘이다. 우리들은 이곳을 네덜란드에 있는 할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을로 만들겠다. 그래서 할렘이란 동네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네를 축복하셔서 미국 뉴욕에는 할렘이란 동네도 아주 부유하고 품격 있고 고급스러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 가까운 데 지하철역이 들어오면서 점점 동네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이제 지하철역이라든가 이 버스 정류장 같은 대중교통 노선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땅값, 집값이 정신없이 떨어집니다. 그게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예요. 자, 우리들은 이 지하철이 들어오면 뭐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주도 어서 빨리 전철역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오래된 우리 양주의 수건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양주 땅에 전철을 유치하겠다 이 되지도 않은 공약을 걸고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에서는 만약에 자기 동네에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 정거장에 들어온다면 주민들이 머리띠 들고 막 데모하고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흑인들이에요. 자, 그런 흑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 정거장이 있는 데는 거기가 어디는 가난한 흑인들이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버스 정거장 그 근처는 흑인들이 우글우글 살게 돼요. 할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하철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기 좋고 고급스러운 동네였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니까 점점 흑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고 범죄가 늘어나고 교육 환경이 나빠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동네에 살던 백인들이 자기 살던 집을 버리고 흑인들이 없는 다른 동네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집이 내내도 팔리지 않고 이러니까는 그 집을 그냥 비워둔 채로 나가버렸는데 그 빈집, 그러나 그 좋은 집을 그 주인 없는 빈집을 흑인들이 마음대로 들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좋은 집을 아무렇게나 더럽게 쓰고 건물에 막 낙서하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골목에서 마약을 하고 이러면서 그 살기 좋던 고급스러운 동네가 이제는 완전히 불량배들, 거지들, 창녀들만이 우글우글거리는 미국에서 제일 비참한 빈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네덜란드에 있는 할렘처럼 홀리 예루살렘, 거룩한 집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고 귀신들이 들어 살게 되면은 미국 뉴욕에 있는 할렘처럼 더러운 빈민굴이 되고 깡패 소굴이 되고 창녀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뉴욕에 있는 할렘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빈민굴같이 깡패 소굴같이 창녀촌같이 비참하게 만들어 놓는 게 누구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그게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귀신이 주인공입니다. 43절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45절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오늘 말씀은 맨 귀신 천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첨단 광우병의 세상에 무슨 놈의 귀신 타령이냐, 귀신이 어디 있냐?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아직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무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악한 귀신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상당수가 축기 사역,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란 놈의 정체는 무엇이냐? 귀신은요, 사탄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인데, 그럼 이제 사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원래 사탄이라고 하는 루시퍼, 즉 계명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나라 저 천상의 세계에도 우리 사회에서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참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에는 무수히 많은 별처럼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는 세 천사, 하나는 루시퍼, 또 하나는 가브리엘, 또 하나는 미가엘. 이 세 천사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들의 대장인데, 그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천사들을 깨워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천상의 세계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리꽂히면서 추락하면서 루시퍼는 저주받은 아주 악한 사탄이 되어버렸고, 그러한 사탄을 따르던 천사들도 모두가 더럽고 흉측한 귀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게 하늘나라 역사예요. 자, 이런 하늘나라 역사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루시퍼거든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구럽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사탄 마귀와 귀신들은 지금도 원한을 품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맹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귀신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귀신이라는 놈은 우리 곁을 뱅뱅 맴돌고 있다가 틈만 나면 달라붙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떨어져 나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귀신들이 실제로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귀신의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술 주정뱅이한테는요, 술 귀신이 달라붙어 있어요. 알코올 노자한테는. 술 귀신함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에는 특히 그런데 취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술의 유혹이 약합니다. 마시지 말아야지. 그러면 또 마시게 되고 또 마시게 되고, 귀신이 그러한 약점을 노리고 그런 사람에게 찰싹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계속 술을 퍼먹게 합니다. 계속 마시고 또 마시고, 기억고 알코올 중독자,
술 주정뱅이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파괴합니다. 노름에 중독된 사람, 음란한 짓 하고 다니고 바람 피고 다니는 사람들, 손버릇이 나쁜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노름 귀신, 음란 귀신, 도둑질하는 귀신들이 찰싹 달라붙어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붙어만 다니던 귀신이 이제 좀 더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붙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막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아서 가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해야 돼요. 귀신이 막 끌고 다니니까. 귀신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더 내가 왜 이 모양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거 모르면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원래는 온순하던 사람인데 아주 막 사나워진다든가 욕한다든가 거짓말하고 막 이간질 시키고 교활한 사람이 되든가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귀신은 아예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노예를 삼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 씌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끔찍한 강간범이나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쳐버리기도 하고, 정신병자, 어떤 사람은 무당이라든가 점쟁이가 되기도 해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오면은. 하여튼 그 인생이 정말 처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귀신은 워낙에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우리까지 속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혹시 귀신의 장난이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게 귀신의 집 같다. 그럼 빨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 내쫓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비정상적인 일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 살다가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싫어지고 미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친 것입니다. 그 도가 너무 지나쳐서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미워집니다. 그 사람은 얼굴만 따로 막 치가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너무너무 그 사람이 미운 거예요. 어쩌면 이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그런 걸로 계속 불난데 기름을 끼얹습니다. 휘발유를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람 미워져 나중에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다. 살이까지 느껴집니다. 이번에 이 전방부대 GOP 초소 일어난 총기 사건도 그 살인마가 막 충동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살인한다니까요. 성경은 미움을 살입니다 말씀합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부부싸움이라는 게 대개는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니로 시작됩니다. 보통 부부가 싸우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틈을 타서 귀신이 찰싹 달라붙습니다. 찰싹 달라붙어서 더 싸워라 계속 충동질하고 불을 지릅니다. 거기 걸려버리면은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를 끝날 수 있는 사소한 부부싸움이 갈 때까지 가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좋다, 너하고 나하고 끝장을 보자, 갈라서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가 낳는 아이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데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노리고 귀신이 끼어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 사람은 꼴 보기 싫다. 나 교회 다니기 싫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진짜 교회 나오기 싫다. 그러다가 진짜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심지어는 목사가 미워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 설교가 듣기가 싫어집니다. 주로 어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뭔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인들이라서 죄의 유혹이 약합니다. 그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아니에요.
자칫 믿음이 약해지면 누구라도 죄를 짓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럴 때 예배 시간에 목사가 내 죄를 찌르는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막 마음이 찔려. 그럴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는 대개 회개하는 분들보다는 반발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 나들을 위한 설교냐? 나 까는 거냐? 이건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인간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감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감정이 지나쳐서 지나치게 미워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목사를 미워하다 보니까 지나칠 정도로 목사를 헐뜯고 비난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욕을 하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고 사니까 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결국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귀신의 작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을 완전히 귀신에게 점령당해버리고 맨 나중에 인생이 처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아, 내가 지금 악한 것들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귀신한테 당하는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러한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보면 어떤 이 4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쫓겨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을 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집.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귀신들에게는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이 꼭 집같이 보인 집.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요새로 치면은 이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귀신이 들어가 있던 사람을 누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 교회에 나와서 막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귀신이 나갈 수 없게 나가게 돼요. 귀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아주 질색이에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청소한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쫓겨나간 귀신이 어디 다른 데 들어가 살 집이 없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도무지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어. 자, 우리도 내 집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집 없는 귀신이 신세가 철렁하게 됐습니다. 노숙자가 됐어요. 노숙자 귀신. 그래 새로 살 집을 구하다 못해가지고 떠나온 옛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그 인간 속에 들어가 살 때가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리고 어느 날 진짜 정든 옛집을 찾아옵니다. 쫓겨났던 집을 찾아서 기웃기웃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하, 이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긴 한데 아직 아무도 없는 빈 집이에요. 아직 주인이 없어요. 야, 다행이다. 그러면 도로 들어가 살자 하고 보니 집안이 너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요. 집이 너무 깨끗해. 뭔가 좀 불편해요. 귀신이. 전에는 그 집구석이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래서 아주 살기가 편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깨끗해서 뭐가 불편해. 도로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자기보다 더 못된 귀신 7마리 데리고 들어와서 강제로 그 집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악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이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릴만 하면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이고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고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한테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네 주인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나라고 마귀 나라면 마귀 나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가 점령이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빈집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교회에 나와서 전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 어떤 성경에도요, 현재 스코어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아직까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잠시 쫓겨난 거라네. 잠시 쫓겨났어.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복음 이제 8장에도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다음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또 10장에도 보면 제자들을 부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계속해서 쫓아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쫓겨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귀신은 미련을 가지고 우리 집안을 뱅뱅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언제든지 기회가만 있으면 또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 또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된다면 그때는 전부 다 고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던 모든 악한 영과 귀신들을 지옥불에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귀신들이 언제나 우리에게서 뱅뱅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틈만 나면 얼른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들은 내 마음을 빈집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동네에 빈집들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네 깡패들, 불량배들이 막 들어가서 막 본드 마시고 막 이런 짓들을 저질러요. 빈집은 거미들이 쳐지고 쥐들이 들끓고 깡패들이 들끓게 됩니다. 우범지대가 돼요. 미국에 있는 할렘이라는 동네도 백인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가니까 주인 없는 빈집에 흑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그런 우범지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와서 그저 교회에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저 내 마음이나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까 내 마음이 편해졌다, 참 좋다, 내 마음이 편하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깨끗하고 평안해졌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을 그저 깨끗하게 청소했다 빈집으로 내버려두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귀신의 표적이 될지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장담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목회하다 보니까 때로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교회 나와서 막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것처럼 보이던 분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버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지금 저 강남에 있는 큰 교회들도 그렇고 또 머리 갈 것도 없이 미아역에 있는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금 엉망입니다. 분쟁이 일어나서 막 교인들이 싸우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재판하고 분쟁하고 막 난장판 벌어졌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나운 사람으로 돌변했을까요?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사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했었는데 왜 저렇게 되었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이게 누가 더 잘했고 못했고 이러한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식으로 문제를 해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무슨 핑계를 대들어도 그러한 문제 말썽이 일어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작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많이 했어도 그분들의 마음은 주인이 없는 빈집이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없는 빈집은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주인 없는 빈집은 깡패들, 불량배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빈집에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더 센 귀신을 데려 들어가서 강제로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전부 다 더 나빠지고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비밀을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귀신이란 놈의 특성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아야지 적을 이길 수가 있다고. 우리도 귀신이란 놈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귀신이라는 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귀신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 사람 중에도 변화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너무 급격한 변화는 싫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귀신도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한번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지간해서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절대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평생 귀신이 들어가서 집 지고 살던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사고로 죽든가 병으로 죽든가 늙어 죽든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은 따라 죽을까요? 귀신은 죽지 않아요.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면 그 귀신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집 삼아 살고 있던 그 사람 몸이 죽어지고 땅에 묻히고 태워졌으니까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집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집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집을 찾으려고 할 적에 주로 어떤 집을 찾을까요? 어떤 집을 찾을까요? 제일 익숙한 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일 편한 집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귀신이 그럴 때 먼저 찾게 되는 제일 익숙하고 편한 집이 어디겠습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인데 대개는 다 그 사람의 자녀들, 그 사람의 후손들입니다. 그게 귀신들에게는 제일 편하고 익숙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서 나온 귀신은 제일 먼저 그 죽은 사람이 낳은 아이들이라든가 그 죽은 사람의 후손들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끔찍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이 그렇게 계속 대물림되는 겁니다. 이러한 비밀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귀신은 불신자들의 사후형이다, 이런 이상한 말들에서 2단되고 3단되고 난리가 나는데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귀신이 죽은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귀신이 가진 특성 때문이지 죽은 사람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이런 것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 멋대로 구천을 떠들다가 여기 들어가고 저기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네, 그렇게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의 영인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귀신이 들어가 평생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자녀라든가 후손들이 만약에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제 아무리 악한 귀신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처음 찍었던 사람을 포기하고 대타로 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까운 사람을 찾아요. 그때 대타가 되는 사람이 주로 누군가 하니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 살기에는 제일 익숙하고 편한 집입니다. 죽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던 술 친구들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나쁜 짓하고 돌아다니던 친척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죽은 사람과 제일 비싼 사람을 찾아 얼른 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간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하는 것 똑같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가족력이라는 것이 나와요. 가족력. 여러분 가족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잘 물어봅니다. 내가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면 진료하다가 가족 중에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누가 이런 병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제일 흔한 가족력이 병이에요. 병, 질병. 어떤 집은 동일한 병이 계속 대대로 유전이 됩니다. 아버지가 앓던 병을 아들도 앓게 돼요. 어머니가 앓던 병을 딸도 똑같이 앓게 됩니다. 어떤 집은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대대로서 일찍 죽는 거예요. 어떤 집은 알코올 중독이 유전이 됩니다. 아버지가 지긋지긋한 술주정병이라 나는 절대 술 안 마시겠다 다짐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나도 똑같이 주정병이 되어버렸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싫어하던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대대로 폭력적인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은 노름하는 습관이
유전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집은 대대로 가난한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계속 이혼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은 계속 정신병자가 나옵니다. 이런 걸 바로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겠다. 애들이 발버둥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집집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걸 팔자다 이런데 팔자가 아니에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대를 이어서 우리 가문에 찰싹 달라붙어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기 전까지는 결코 그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실은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귀신이 그 집안 전체를 공격해서 형제들을 쑥대밭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가 그렇게 된 것도 끔찍한 일인데 형제가 몽땅 그 병이 됐다면 이 얼마나 저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 그 집안은 아마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집안일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에 물으시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던 귀신이 군대처럼 우글우글. 그러나 이제 그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군대 귀신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 속에 때로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살게 됐을까요? 편하니까. 살기가 편하니까. 살기 편하다는 소문하니까 인근의 귀신이 다 몰려 들어옵니다. 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처럼 때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귀신을 바로바로 쫓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아! 그 사람은 나와라!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통사정하는 거 아니? 제발 우리를 이 지경에서만은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오랫동안 터 닦고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편한 곳인데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편한 데입니다, 여기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시니까 이 사람에게만은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데로 들어갈 수 있게,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제발 익숙한 집안, 익숙한 동네에서 내쫓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자기가 살던 절대 떠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살던 집안, 자기가 대대로 괴롭히는 가문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안 된다고 허락을 안 하셨던 거다. 안 된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허락할 수 없다. 귀신이 어떻게 통사정합니까? 정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저 돼지떼들에게 돼지떼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정 우리를 사람들에게 못 들어가게 하신다면 차라리 돼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돼지 속에 들어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00마리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귀신들은요, 몸이 없기 때문에 숙주처럼 꼭 어딘가 들어 살아야 돼요. 귀신은 그래서 악자까지 살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쫓겨났다가도 또 들어오려고 발동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기가 더 악한 귀신을 끌고 들어서 또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게 한 개인이나 가정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집이잖아요. 영적인 집. 그래서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집이니까. 그동안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참 이상한 것이 한 번 시험 든 사람은 이상하게 똑같은 시험 드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요. 한번 나쁜 죄의 유혹에 빠졌던 사람은 얼마 있다가 이상하게 또 똑같은 죄를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 저 교회로 간 사람은 이상하게 새로운 게 똑같은 시험이 또 들어요. 똑같은 시험이 또 걸려요. 그래서 교회를 또 옮기고 그러지만 가는 데마다 똑같은 시험이 걸립니다. 거기도 오래 못 있어요. 그러면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고 사람이 점점 사나워져요. 그런 것을 교회, 집안이죠. 영적인 가정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정력이 대를 이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가정력도요,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나쁜 가정력이 있다면 내 대에서 끊어야 됩니다. 내 대에서 끊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것만으로는 그 나쁜 가정력을 완전히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오면 오히려 그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귀신이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만 하면 한 길로 치러서 7길로 쫓겨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절대로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서 밤에 잘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쉬는 것도 죄다. 이 3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기도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집사람이 해야 돼요? 내 남편이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은 누가 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해야 돼요?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나쁜 습관 누가 끊어야 돼요? 내가 끊어야 돼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끊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대에서 나쁜 가족력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어요. 나쁜 신앙 습관 고칠 수 있고 잘못된 영적 가족력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이 바로 설기로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내 인생은 바꿔집니다.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만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이 바꿔집니다. 그게 바로 영적 가족력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가족력이 바꿔지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설 것이고 내 자녀들이 바로 설 것이고 내 사업과 직장이 바로 설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바로 서게 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껏 나와 우리 집과 교회를 괴롭히던 악한 귀신을 쫓아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리라. 내 나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영적 하나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